5월 2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민수기 30장입니다. 그중 13절에서 16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30장은요, 서원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은 28, 29장의 제사와 연관되어서 보아야 합니다. 학자들은요, 30장이 왜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지 논란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이 장의 내용은 앞뒤 맥락과 잘 어울리지 않는 독립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원이요, 보통 서원제라는 제사를 동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수기 29장의 마지막 부분과 30장의 서두를 보면요, 이 두 개의 연관성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9장 3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행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이어서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그것을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 두 구절을 보면 서원이라는 공통어가 있죠. 서원제와 서원, 이것은요, 이 두 장을 연결해주는 고리와도 같습니다. 서원을 할 때나 서원을 이행할 때는 대체로 서원제가 드려졌으며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아들을 갖기 위해 서원할 때 서원제가 드려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원은요, 철저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그것의 이행은 서원제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8, 29장과 30장은요, 공공의 예배와 개인적인 예배라는 관점으로 보면요, 서로 대조되기도 합니다. 28, 29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종교적인 의무, 그리고 또 30장은요, 개인이 지켜야 하는 종교적인 약속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 28, 29장은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지켜야 하는 의무를 이야기한다면요, 30장은 자원에서 임의로 작정하고 지켜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게다가 정기성과 비정기성, 그리고 정규적인 것과 비정규적인 것 등의 차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30장으로 다시 와서 이것을 나눈다면요, 1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단락이며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맺은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1절에서 15절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본다면요, 1절은 서론, 2절은 서원과 서약에 관한 전반적인 규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해주며 3절에서 12절은 여자가 서원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서원한 경우는 총 4가지의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첫째로는 3절과 5절, 결혼하기 전에 여인이 한 서원. 두 번째로는 6절과 8절로서 이제 막 결혼한 여인이 한 서원. 셋째로는 9절에 결혼했다가 남편과 사별했거나 이혼한 여인이 한 서원. 마지막 넷째로는요, 결혼한 후에 한 여인의 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은 지금까지 다뤘던 규정을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총괄적으로 요약을 하죠. 2절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라고 시작을 하죠. 여기서 사람은요, 문자적으로 남자를 말하는데 남자가 한 서원이나 서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의 서원이나 서약이라도 깰 수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구절에서 남자의 서원은 3절에서 15절에 있는 여자의 서원과는 대조적으로 무르거나 깨트릴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절은요, 서원이나 서약을 입 밖으로 내게 되면요, 그것이 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입 밖으로 선포된 서원, 축복, 저주 등은 그 말을 한 사람과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에는 구속력도 있죠. 창세기 27장을 보면요,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원래 이 축복은 이삭이 누구한테 주려고 했죠? 에서한테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축복받은 사람은 야곱이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이 서원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죠. 그는 입다입니다. 입다는 자신이 선언한 약속 때문에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된 경우도 있죠. 그만큼 한번 입 밖으로 내보낸 선포,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세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서원은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원이고 하나는 서약입니다. 서원은 긍정적으로 무언가를 하기로 다짐하는 약속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봉헌하기로 한 약속한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약은요, 부정적이고로 무엇을 하지 않기로 맹세하는 약속입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시린의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죠. 서원이나 서약은 모두요, 하나님께 일정한 조건을 걸고 하나님이 무언가 성취시켜 주실 것을 요청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야곱의 서원, 입다의 서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소원 등이 그런 형식을 드러내고 있죠. 본문은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스스로 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모양이 됐든 서약과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죠. 깨트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트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나 문자적으로 보면요,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뜻이 됩니다. 즉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서 따로 구분해 놓은 것을요, 세상적인 것으로 훼손해 버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모스 2장 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서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죠. 게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규례를 멸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서 12절에 서원의 유효성에 관한 내용들, 여자들의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유효하게 되거나 파기되는 조건은요, 동일합니다. 남편이나 아버지가 자기 딸이나 아내의 서원을요, 처음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요,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반대로 그들이 곧장 그 서원을 말리면요, 그것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한 서원이나 맹세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죠. 아울러 서원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맹세한 여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말씀하시죠. 여인의 서원에 대한 규정은요, 여인의 지위가 낮았던 북의 사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한 서원을요, 남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까닭은요, 여자의 낮은 지위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요, 서원이 그만큼 책임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딸의 서원을 아버지가, 아내의 서원에 남편이 보증을 함께 선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서원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중 여인이 하는 서원에 대하여서 성차별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규정의 내면에는 여성의 서원에는 남자도 더불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를요, 조금 더 넓게 해석해 보자면요, 서원은 아내나 남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함께 사는 집안 구성원, 온 가족이 함께 이루어야 하는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원의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지켜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서원을 할 때에는 감정적이나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신중히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의논한 뒤에 서원을 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야 할 제사와 절기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개인이 지켜야 할 서원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약속과 서원을 한다 할지라도 잘 못 지키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며 이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져야 함을 알려주죠. 가족이 함께 책임진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킬 수 있게 모두가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서원이라고 할 수 있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했던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일종의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서원을 했으니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서원의 목적과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 중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요, 이제부터 다시 지키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나와 우리 가족 코너스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서로 돕는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추악하고 더럽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라, 친구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의 법도를 지켜 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서원에 대해 가르침을 주시며 그것의 목적과 중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서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았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 서로 도우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도 서로의 믿음을 위하여서 돕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번의 하나님의 친구 시리즈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복음을 지키며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며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 자들임을 배웠사오니 아버지께서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전해주신 복음을 듣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다음 주 주일에 있을 오순절 절기 예배를 위해 소그룹 원두를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